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아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절망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상치 않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특권, 그게 바로 아침 묵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만나 교인들에게는, 특히 묵상을 따라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제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하다 보니 하나님의 라는 그런 시리즈를 가지고 묵상 책을 내게 됐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생각난 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매일 우리들이 묵상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번 2026년도에는 조금 다르게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1년 365일이 아니라 1년 300일 정도 주일을 제외한,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히 저에게는 특별한 게 따로 말씀을 어렵게 준비하지 않고 제가 쓴 묵상 글을 제가 이렇게 풀어가는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왜 그게 가능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만나교회에서 함께했던 변화산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20년간 우리들이 함께했던 변화산 메시지를 365개로 나누었고 300여 개의 묵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때의 그 느낌, 변화산을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감동, 변화산을 함께 올랐던 여러분들의 역사들을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어찌하다 보니 콜라보가 많이 같이 하게 됐네요. 브란노 출판사와도 함께하고 또 이번에는 CTS 방송에서 매일 새벽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의 어느 곳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이번에는 주제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사를 한 그런 곡인데 1년 동안 우리들이 아침마다 이 곡을 또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길. 2026년 1월 1일에 만납시다. 율법과 복음 야고보서 2장 10절 율법 제대로 알기. 율법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전으로 물려받은 죄성 및 인간의 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언제나 완전한 도덕을 요구합니다. 율법의 특징은 언제나 완벽하고 변함이 없으며 어떤 자비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법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고 구속할 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루는 율법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분명합니다. 율법으로 인해 가려져 있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해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죄의 가책은 율법으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죄 아래 팔린 것을 알게 됩니다. 죄악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의 무서움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해서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거나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시므로 율법의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여기에서 순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때 율법으로부터 오는 모든 강박이 사라집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장 멀리 있는 별과 바다의 마지막 모래알까지도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율법에서 죽고 복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2월 1일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달 이 말씀 가운데는 대부분 챔버스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강조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 11개월 동안 노력했던 여러분들의 묵상이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히 끝까지 완주하며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2월 1일 율법 제대로 알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챔버스 당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캠벨 모건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챔버스의 도덕성 강의를 아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묵상글은 그의 아내 비리가 그 유명한 강좌 중 첫 번째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복음은 그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율법, 즉 도덕법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전으로 물려받은 죄성 및 인간의 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언제나 완전한 도덕을 요구합니다. 율법의 특징은 언제나 완벽하고 변함이 없으며 어떤 자비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법에 의해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속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언뜻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루는 율법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몰랐을 때는 두려움도 죄도 없는데 율법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분명합니다. 율법으로 인해 가려져 있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즉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몽학선생이란 당시 헬라 문화에서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인도자를 의미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몽학 선생의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몽학 선생과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해 죽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챔버스의 글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죄의 가책은 율법으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죄 아래 팔린 것을 알게 됩니다. 죄악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보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제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의 무서움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완벽하게 관계가 회복되거나 완전하게 순종하게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누차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챔버스의 다음 문장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율법이 만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올 때 우리는 율법의 권능을 깨닫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심으로써 율법의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신다면 율법은 전혀 무의미하며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당히 유동적이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원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순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챔버스가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때 율법으로부터 오는 모든 강박이 사라집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장 멀리 있는 별과 바다의 마지막 모래알까지도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스캇 솔즈의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에서 어제 나누었던 잭 밀러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당신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나쁜 죄인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희망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나쁜 죄인이라는 사실이 힘낼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다음 두 문장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나아가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시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율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율법의 권능 앞에 자신을 맡기지는 마십시오. 율법이 아닌
복음이 필요함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율법에서 쭉 복음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혹시 당신이 행하는 불의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불로 덮어놓고 애써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배우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심어주고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못 박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 율법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불의한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이 행하는 불의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불로 덮어놓고 애써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